할렐루야. 오늘 우리 이 시간 날씨가 참 좋은 것 같아요. 가을의 날씨처럼 하늘이 높게 보이고, 오시면서 하늘 한번 보셨어요? 저는 짧은 거리 오면서 하늘 많이 쳐다봤습니다. 그런데 참 이제 가을이다 하는 생각이 들고, 아침, 점심 또 저녁 찬바람이 조금씩 불면서 참 좋은 날씨다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런데 우리는 참 그런 게 있잖아요. 요즘에 하나님과 좀 멀어져 있는 우리의 마음이 없는가,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봐요. 깨어진 마음 때문에 하나님을 접할 수 없고, 또 하나님을 바라보려고 해도 내 마음이 준비가 되지 않아서, 내 마음이 다른 곳에 집중되어져서 하나님과 교제하지 못하는 우리의 마음이 없는가,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새생명전도 축제를 준비하면서 우리가 먼저 구원의 확신, 믿음의 확신이 없이 다른 사람을 구원해낸다, 말이 되지 않는 거죠.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깨진 마음이 있다면, 내가 먼저 하나님을 만나고 내가 먼저 하나님 앞에 바로 믿음을 세워서 또 내 이웃에게도 이 기쁨을 전해주는 자, 그런 자가 우리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출애굽기 33장에 보니까요, 우리 32장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큰 범죄를 하는 것을 보게 돼요. 그게 뭐냐?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하나님 앞에 죄를 짓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금송아지를 만들 때 이스라엘 백성들 전부가 참여했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나 할 것 없이 우리가 마음을 모으고 정성을 모아서 이 금송아지를 만들자 전부가 참여했을까요? 우리가 한번 따져보면 주도하는 사람이 분명히 있었을 거예요. 또 찬성하는 사람도 있었겠죠. 또 아주 극적으로 그러면 안 된다고 반대하는 사람들도 분명히 있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분류를 하면 적극 가담한 사람, 중도적인 사람, 또 그리고 반대하는 사람, 이렇게 분명히 있었을 텐데, 오늘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느냐? 이스라엘 민족이 이 사건에 참여했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분명히 일부가, 또 적은 숫자가, 그 백성에 비하면 아주 소수가 그렇게 했지만은 그 책임을, 그 죄의 책임을 그 백성 전부에게 넘기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어집니다. 왜 그럴까요? 왜 하나님은 소수가 했는데도 불구하고 전부에게 그렇게 책임을 묻고 계시는 걸까? 이게 바로 공동체적인 것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공동체성은요, 함께 그 문제를 책임지는 게, 그게 공동체인 것입니다. 여러분, 가정이라고 하는 것이 자식이 잘못하거나 또 가족 중에 누가 하나 잘못한다고 해서 그게 내 개인의 문제로만 여겨지는 것이 절대 아니라는 거예요. 부모든 그 가족이든 함께 공동체적 책임을 가지는 거, 그게 우리 가족의 모습 아닙니까? 지금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의 관계가요, 깨진 돌판처럼 누가 봐도 다시 붙이기 어려울 만큼 관계가 악화되어져 있는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하나님은 굉장히 분노하셨죠.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을 세워서 하나님 대신에 그 자리에 놓고 그걸 경배하고 있느냐는 거예요. 너무나 안타깝고 너무나 마음이 서글퍼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대한 실망하는 마음을 가지고 오늘 본문은 이렇게 1절부터 3절에 시작됩니다. 우리 앞에 나와 있는 대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말씀을 한번 비춰주세요. 자, 같이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백성과 함께 여기를 떠나서 내가 주기로 한 그 땅으로 올라가라. 내가 이르게 하려니와 나는 너희와 함께 올라가지 아니하리니. 아멘. 여기 보니까 하나님이 모세에게요, 충격적인 말씀을 지금 하고 계시는 거죠. 너 이스라엘 백성들, 내가 약속한 그 땅까지는 내가 데려다 주고 너희들에게 주기로 한 그 약속된 땅을, 거기 원주민들을 다 몰아내는 데는 내가 거기까지는 하겠다. 그런데 그건 내가 약속을 지키지만
너희와 함께 하겠다는 것은 그 약속을 지킬 수가 없다. 지금부터는 너희와 내가 동행하지 않을 것이다. 모세가 이 이야기를 듣고요, 너무 충격을 받게 되죠. 자기는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시니까 이 말씀을 백성들에게 전해야 되니까 그 전하기 때문에 하나님에게 들은 그 얘기를 그대로 백성들에게 전합니다. 이때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그 모세의 말을 듣고 너무나 엄청난 충격을 받게 되죠. 하나님이 없으면 우리가 이 광야에서 어떻게 견딜 수가 있겠어요? 하나님이 없는 전쟁 어떻게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없는 곳에서 우리가 먹고 사는 문제, 이거는 상상할 수가 없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우리가 더 이상 동행하지 않겠다 하는 이야기를 전해 듣고 그들은요, 힘이 착 빠져요. 막막함과 걱정과 두려움과 절망감이 밀려오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너무나 두려운 나머지 누가 시키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한 사람 한 사람 나와서 기도하기 시작하더라는 거예요. 회개하기 시작하고 그 하나 둘씩 엎드리더니 전체가 석고대죄를 하기 시작합니다. 지금 백성들이 너나 할 것 없이 울면서 하나님 앞에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용서해 주세요.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이렇게 울부짖기 시작합니다. 이게 맨날 며칠 이스라엘 백성들 진영에서 일어나니까 모세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다시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 지금 보고 계시죠? 지금 저 백성들이 잘못했다고 회개하는 저 모습을 하나님 지금 보고 계시는 거죠? 하나님, 그러므로 용서해 주세요. 온 백성들이 참여하고 있는데 하나님 이들을 용서해 주시고 좀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니까 이때 하나님께서 다시 모세에게 이야기하는 장면을 우리가 좀 주목해서 볼 필요가 있습니다. 5절 하반절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내가 한순간이라도 너희 가운데에 이르면 너희를 진멸하리니 너희는 장신구를 떼어내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에게 어떻게 할 것인지 정하겠노라 하셨습니다. 아멘. 여러분, 처음에 하나님께서 말씀했어요. 내가 너희들에게 약속한 저 산지, 그곳에 가는 것은 내가 다 해주겠다. 또 적과의 전쟁할 때도 내가 해주겠다. 그러나 내가 너희들과 함께 하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런데 오늘 모세가 하나님 앞에 저 백성들 좀 보세요. 긍휼히 여겨주세요.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이제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너희 몸에서 장신구를 떼어내어라. 이렇게 하는 거예요. 아니, 그 모습이요, 내가 너희들에게 동행할지 안 할지 너희가 장신구를 떼어내는 것을 보고 결정을 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여러분, 처음 얘기하고 나중에 얘기가 좀 달라요. 하나님께서 지금 좀 다르게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어느 얘기에다가 초점을 맞춰야 될까요? 처음에 내가 너희와 동행하지 않겠다, 여기에다가 초점을 좀 맞춰서 봐야 될까요? 아니면 내가 너희들이 장신구 떼는 거 보고 내가 한 번 더 생각해 보겠다, 여기에다가 우리가 맞춰야 될까요? 여러분, 이 부분에서는 뒤쪽에 있는 이 말씀에 좀 초점을 맞춰야 됩니다. 왜 뒷부분을 잘 봐야 되느냐? 이게 바로 하나님의 본심이에요. 마음속에 있는 본심이에요. 하나님이 처음에 나 너희들과 동행하지 않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지만 이건 하나님이 진짜 본심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함께하기를 원하세요. 이스라엘 백성들하고 함께 있는 것이 하나님은 늘 좋은 거예요. 그 백성들이 여전히 함께하는 것을 저들도 너무 좋고 하나님 당신께서도 너무 좋은 거예요. 그런데 너무 그들이 큰 죄를 짓고 그들에 대해서 실망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화가 나신 거예요. 아니, 하나님을 나를 그렇게 잘 섬기던 자들이 우상을 세워놓고 이게 하나님도 아닌데 불구하고 막 그곳에 절하고 그것을 섬기고 그렇게 하니까 화가 나서 그렇게 말씀하신 거지, 정말 실제로 정말 안 보려고 그들을 버리려고 그런 마음에서 얘기를 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가 좀 주목하셔야 돼요. 여러분 혹시 우리가 요즘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좀 떨떠름합니까? 아니 하나님이 잘 보이지 않는 것 같고 내가 기도해도 하나님 들어 응답해 주시지 않는 것 같고 그런 느낌이 듭니까? 참 우리가 세상에 살다 보니까 세상의 가치관이 우리에게 막 들어오잖아요. 주일은 한 번밖에 없는데 세상 일은 6날이나 있어요. 6날. 그러다 보니 우리가 주일에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다짐하고 결심하고 그렇게 해도 6일 동안에 세상 사람들과 같이 지내다 보니까 그 세상의 가치관이 나에게 들어와서 내가 하나님 없는 생활을 할 때가 너무나 많잖아요. 그러니 하나님과의 교제가 점점 끊어지게 되고, 그렇다고 매일마다 새벽기도 나오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접할 기회가 없으니까 점점 하나님이 나와 멀어지는 관계에 있는 여러분이 혹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오늘 이것을 잘 보셔야 돼요. 하나님은요 우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세요. 하나님은 나와 늘 함께 하시는 것을 즐겨하셔요.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 편견을 가지지 말고 더욱더 하나님을 찾는 자가 되어서 다시 회복되는 역사가 일어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서 너희가 다시 관계를 회복하려면 뭘 해야 되느냐? 그러셔요. 그게 뭐냐? 너희 몸에 지니고 있는 장신구를 떼어내야 된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이집트를 떠나면서 많은 폐물들, 검, 이런 장신구들을 많이 받아 나왔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평생 동안에 이걸 가질 기회가 없었어요. 종으로 살다 보니 내가 먹고 사는 것도 힘들어요. 그러다 보니 억눌리고 노예로 살다가 이제 자신들에게 그런 금이나 이런 좋은 보석이나 장신구들 이런 것을 자랑할 그런 기회가 생기니까 그걸 가지고 너나 없이 귀걸이도 만들고 목걸이도 만들고 팔찌도 만들고 몸에도 두르기도 하고 굉장히 많은 장신구를 사람들이 광야를 지나고 가면서도 불구하고 다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 장신구라는 게 뭐예요? 장신구가 여러분 뭡니까? 그건 자랑하고 싶은 거예요. 자랑하고 싶은 거예요. 내가 이렇게 멋있다. 내가 비싼 것 가지고 있다. 좋은 것 내가 가지고 있다. 나는 이만큼 능력이 된다. 이걸 가지고 자랑하고 싶기 때문에 자기 몸에 부착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장신구 속에 종교적인 의미가 숨어 있는데 이것도요 이 백성들이 하나님을 따르는 백성이기는 하지만 하나님 말고 자기들 마음에 위로를 줄 수 있는 뭔가 부족 같은 거 이걸 좀 두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 위에 자신들의 어떤 마음을 좀 평안하게 해주고 자신들이 의지할 수 있는 다른 종교적인 어떤 힘이 될 만한 상징적으로 새기거나 그런 것들을 넣어가지고 그런 모든 것들을 이렇게 장신구에다가 붙이고 다닌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지금 너희들의 몸에 그렇게 가지고 있는 장신구 떼어내라는 건 무슨 얘기예요? 남들에게 자랑하고 싶은 거, 너희들이 드러내고 싶은 것들, 너희들이 아름답게 포장하고 싶은 것들, 이런 모든 것을 너희들 내려놔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으로부터 위로와 평안을 가지려고 하는 거 그거 좀 내려놓으라는 거예요. 다른 것으로부터 도움을 받으려고 했던 이런 부적 같은 것들, 미신 따위 이런 것 다 좀 내려놓아라. 그리고 나서 나를 좀 봐라. 하나님을 바라보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들에게 미래를 살아가는데 금이나 보석이나 이 장신구는요 절대적인 거예요. 여러분 이것 없이 어떻게 살아요? 그죠? 오늘날 우리에게도 똑같죠? 똑같아요. 정말 금이나 돈이나 물질이나 어떤 명예나 이런 것 없이는 살아갈 수 없다고 우리가 생각하고 있잖아요. 절대적인 거예요. 아무것도 없는 그들에게 이 장신구만이 자기들의 미래를 보장해 줄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이게 힘이에요. 이걸 가지고 있는 것이 과시되어져야 된다는 것을 그들이 미래를 담보하고 있다는 그 말과 똑같은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을 내려놓아라. 나와의 관계를 회복하고 싶으면 너희들이 의지하고 너희들이 철석같이 믿고 있는 너희들의 미래, 그 담보한다고 생각하는 그것들 내려놓아야 한다. 내려놓아라.
하나님께서 강하게 명령하시죠.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선택을 하느냐, 우리 6절 한번 볼까요? 6절요. 자,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호렙산에서부터 그들의 장신구를 떼어내니라. 아멘. 여러분, 다행히도요, 그 백성들이 그들은 세상에 그렇게 자랑하고 싶고 의지하고 싶은 그런 것을요 다 내려놓았다고 했어요.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참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매주마다 들려지는 이 말씀에 여러분의 마음에 와닿는 말씀도 분명히 있어요. 아, 내가 이렇게 하면 안 되겠구나, 이런 것을요 생각하는 부분이 있다고요. 그런데 여러분, 대부분 어떻게 해요? 오늘만 좋게 해요. 오늘만 좋게. 오늘 말고 내일부터는 그 말씀이 온데간데도 없어요. 그 말씀에 순종할 겨를도 없어요. 세상이 너무 바빠서 세상에 쫓기다 보니 하나님의 말씀이 없단 말이에요. 여러분,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백성이 그 말씀을 듣는 순간에 어떻게 했다고요? 그 장신구를 다 떼내어 놓았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때부터 몸에 더덕더덕 붙이고 다니던, 치장을 하고 다니던 그런 몸에서 날몸으로 그냥 있는 모습 그대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세상에서 사람들이 나를 부르는 멋진 호칭으로 나를 만나기 그렇게 원하지 않으세요. 여러분, 돈 많은 기업체 사장으로 하나님이 만나고 싶을까요? 아니라는 거예요. 권위 있는 사람들이 부르는 인기 있는 이름으로 여러분 하나님이 만나고 싶을까요? 아니에요. 그 모든 세상의 이름을 다 내려놓고 있는 모습 그대로, 내 모습의 원래의 모습 그대로, 그것을 하나님은 만나기를 원하신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좀 크게 해요 좀. 예?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래야 돼요. 내가 세상에 어떤 것을 등에 업고 하나님 나 이렇게 의시되면서 그렇게 만나는 거 하나님이 절대 원하지 않아요. 그러므로 여러분, 가난하다고 여러분 그거 너무 자책하지 마세요. 나는 권력이 없다고 자책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그런 걸로 원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은 내 모습 있는 그대로, 원초의 모습, 내 모습으로 하나님은 만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아직도 내가 누구인 줄 아느냐, 내가 이런 사람이야, 나 이만큼 권력이 있고, 나 세상에 나가면 남들이 이렇게 나를 대우해 주는 거야, 나 세상에 나가면 남들에게 이렇게 인정을 받는 사람이고, 내가 세상에 나가면 이렇게 힘이 있는 사람이다. 그 모습으로 하나님을 만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굉장히 많아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세상 사람들이 너를 어떻게 보든지, 세상 사람들이 너를 어떻게 우러러보든 그거 상관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너의 원래의 모습, 날 모습 그대로 나를 만나길 원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내가 의지하고, 내가 그렇게 사랑하고 자랑하고, 내가 그렇게 사람들 앞에서 드러내고 싶은 그것을 버리고 너는 알몸으로 나와 함께 만나자,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때부터요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관계가 회복되기 시작을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잘 안 보이고 하나님이 멀리 계신 것처럼 느껴지는 게 정말 하나님의 문제일까요? 아니에요. 여러분, 내 문제예요. 내 문제. 내가 하나님을 어떻게 보고 있느냐, 내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믿음을 가지고 있느냐, 이거죠. 하나님을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시는데 결국 우리는 뭐예요? 다른 걸 보고 있는 거예요. 다른 걸. 나는 물질을 보고 있고, 명예를 보고 있고, 나는 이 회사를 보고 있고, 나는 다른 걸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문제가 생기죠. 하나님과의 관계가 되지 않는다는 거죠. 하나님은 그 시선이 여전히 나한테 있어요. 내가 하나님의 그 시선을 같이 바라보는 게 아니라 내 장신구를 보는 거예요. 내가 자랑하고, 내가 의지하고, 내가 필요로 하는 것들, 남들이 부러워하는 것들, 거기에 내 눈과 마음, 인생 모두가 팔려 있기 때문에 하나님과 시선이 마주하지 않기 때문에 관계가 부적절하게 나타난다는 거예요. 내가 장신구의 세상 것에 내 눈에 거기에 머물러 있다면 하나님의 시선을 절대 마주칠 수가 없어요. 절대 마주칠 수가 없어요. 여러분, 다 내려놓고 하나님을 보셔야 돼요. 내 마음에 어떤
하나님과의 좀 거리가 둘 수 있는 그런 것이 있다면 내려놓으셔야 돼. 내려놓아야 돼. 나의 자랑거리를 보거나 다른 것을 의지하는 거, 그것 때문에 문제가 발생했어요. 그러므로 멀어진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려면 내 안에 장신구를 버려야 합니다. 아무것도 없는 나의 모습, 그냥 원래의 내 모습, 있는 그대로의 모습, 그걸 하나님 앞에 바라볼 때에 하나님이 그걸 원하시고 기뻐하시고 하나님과 교제한다는 이 사실을 믿고 여러분 하나님 앞에 그런 모습으로 나아가시는 복된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여러분, 나의 자랑거리, 내가 의지할 거리, 이거 다 내려놓고 하나님 지금 내가 하나님 앞에 나갑니다, 이렇게 한다면요, 하나님이 얼마나 반가워하시는지 몰라요. 정말 하나님과의 깨진 관계를 내가 회복하고 싶다면 여러분이 버려야 할 장신구가 도대체 뭡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버려야 할 장신구가 뭐예요? 내가 그토록 자랑하고 싶은 것이 도대체 뭐예요? 여러분이 자랑하고 싶은 장신구 한번 생각해 보셔야 돼요. 그리고 가감하게 내려놓으셔야 돼요. 그 결단이 있을 때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여러분의 심령 속에 들어가게 되고 그 은혜의 충만함으로 세상의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힘으로 살아갈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자신들의 모든 장신구를 스스로 떼어내는 이 과정을 다 하나님이 지켜보셨어요. 그리고 드디어 이렇게 말씀하죠. 7절부터 9절 말씀요. 한번 봅시다. 시작. 모세가 항상 해망문에 서며 여호와께서 모세와 말씀하시니 아멘. 내가 너희들과 함께하지 않겠다 하시는 이 하나님께서 이 모든 과정을 지켜보더니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하는 진영이 있어요. 그 안이 아니라 그 진영 바깥쪽에다가 텐트를 하나 쳤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아직까지는 진영 안으로 들어오시지 않고 진영 바깥쪽에 모세가 천 그 텐트에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모세가 그 길 나가면 하나님이 거기 가서 만나고 오시는 거예요. 오셔서 뭘 하느냐?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그랬어요. 하나님이요, 모세에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또 하나님 앞에 모세가 말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기독교는요, 말씀의 종교예요. 기독교를 드러내는 가장 좋은 신앙 고백이 있다면 그게 뭐냐? 말씀이 우리 가운데로 오는 거예요. 말씀의 이 은혜가 있어야 돼요. 근데 간혹 우리나라 성도들이요, 70년대 특히 80년대 이렇게 거치면서 하나님의 임재와 은혜를 너무나 성령의 권능 내지는 어떤 신비로운 은사, 저도요 성령의 역사, 성령의 열매, 성령의 기적 굉장히 중요한 사역으로 보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에요. 그러나 우리가 우를 범하는 중에 하나가 뭐냐면 말씀이 없는 성령의 역사, 말씀의 교제가 없고 하나님의 말씀은 안 들으면서 저 신비로운 무슨 현상들, 방언을 하거나 병자가 낫거나 이런 것들이 우리의 신앙의 전부인 것처럼 그렇게 생각을 하고, 그런 사람들이 마치 교회에서 대표하고 그것이 하나님을 만난 것 중에 최고라고 그렇게 자부하고 있는 그런 잘못된 것들이 있었다고요. 말씀이 없는 성령의 역사, 신의 역사는요 굉장히 위험한 거예요. 여러분, 무속신앙에도 또 미신들에게도요, 우상을 섬기는 그런 종교들에게도 이런 극적인 행위들은 나타나요. 그런데 여러분, 기독교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하시는 종교예요. 말씀을 우리가 잘 들어야 되고 그 말씀을 듣는 가운데 여러분의 순종이 나타나고 이 말씀을 들으면서 깨닫고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행하고 또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위로받고 용기를 내고 그렇게 되어질 때 성령의 열매가 맺히게 되고 그것을 통해서 아름다운 하나님과의 교제가 이루어지는 거지, 어떤 기적이나 어떤 현상이나 이런 것을 너무 사모해가지고 그런 것에만 치중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말씀이 없는 것에는요, 그것은요 귀신이 하는 거죠.
말씀이 없는데 기적이 나타났어요. 그것은 온전한 기독교의 그 행위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2000년도에 이후에 한국교회가 정말 많은 폭발적인 부흥이 일어나다가 거품이 팍 빠지는 것처럼 서서히 무너지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잖아요. 여러분, 말씀의 하나님, 우리가 가장 중점을 둬야 되는 것은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하나님이 지금 모세에게 말씀하는데 어떻게 말씀하셨느냐? 하나님께서 화가 나셨다고 천둥 번개를 동원해서 큰 소리로 위엄 있게 근위 있게 말씀하시지 않아요. 소곤소곤 하듯이 내 옆에 친구와 함께 대화하듯이 가슴에 와닿는 말씀을 지금 하고 계시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이 주일날 이렇게 와서 말씀을 듣는 게 얼마나 중요한가를 여러분 깨달으셔야 돼요. 목사를 통해서 강단에서 주시는 이 말씀이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시는 거예요. 내 가슴에 와서 모세에게 말씀하시면서 소곤소곤하면서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처럼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말을 거시는 거고 우리 가정에 임하셔서 말을 거는 거예요. 이 시간을 놓치지 말고 이 행위를 정말 중요하게 생각하셔야 돼요. 하나님께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천둥번개 쳐가면서 무섭게 두렵게 나타나지 않고 친구에게 그냥 말하듯이 조곤조곤 모세와 이야기했다는 거예요. 이 하나님을요 예배드리다가 우리가 날마다 만나시는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이 말씀 위에 여러분 신앙의 건물이 건강하게 지어져야만 그게 그곳에서 은사가 나타나고 그곳에서 기적이 일어나고 그곳에서 병도 고치고 이렇게 되어지는 거지. 어떤 그냥 기적만 바라고 이것은요 무당이죠. 무당이에요. 여러분 눈앞에서 병자가 나오면 그게 다 신적인 100% 하나님의 역사입니까? 아니에요. 여러분 아닙니다. 여러분 다른 종교도 얼마든지 기적이 일어나고 또 얼마든지 귀신의 능력이 나타납니다. 그걸 우리가 잘 분별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은 없는데 하나님의 말씀은 듣기 싫어하는데 기적이 일어난다. 잘못된 거예요. 잘못된 거예요. 이런 것에서 여러분이 영적인 눈을 뜨셔야 합니다. 그런데 지금 하나님이 이것을 진영 바깥에서 만나셨대요. 이스라엘 진영 안으로 들어오시지 않아요. 그러면서 늘 모세를 만나줘요. 이건 뭘 의미하는 거냐? 이스라엘을 완전히 용서한 것은 아니지만 이스라엘을 떠난 마음이 없어진 하나님의 본심을 나타내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 진영 안으로 들어가지 않지만 날마다 모세를 만나는 거예요. 이때 중재자의 역할이 참 중요합니다. 우리는 이것을 중보라고 해요. 중보예요. 모세는 백성들과 하나님 사이에 계속 중보 기도를 드려요. 하나님의 말씀을 백성들에게 전해주기도 하지만 백성들의 울부짖는 참회의 기도를 하나님 앞에 잘 소개하기도 합니다. 모세가 하나님 앞에 계속 시간이 되면 하나님과 얘기하면서 하나님 이제는 백성들에게 가주세요. 백성들을 품어주세요. 그리고 계속 중보 기도를 지금 드리고 있는 거예요. 저는 우리 교회 사역들 가운데요 이 중보 기도팀의 사역을 원해요. 제가 한 번도 이야기를 한 것 같은데 이제 곧 우리 중보 기도자들 좀 이렇게 자원해서 받으려고 그래요. 너무나 중요해요. 이 사역은요 교회에 정말 영적인 흐름을 바로잡아 줄 수 있고 또 여러분에게 기도의 제목들이 응답되는 놀라운 역사들로 이루어질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요 중보 기도하는 거 너무너무 중요해요. 여러분 나의 기도도 중요하지만 남을 위해서 기도할 때요 하나님은 그거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대신 그분의 문제와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는 성도들이 우리 교회에 많아질 때에 교회가 더욱더 아름답게 부흥이 되고 또 가정의 문제와 여러 가지 교회의 문제들이 다 해결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정말 구원자를 찾을 때에 여러분이 많이 지원해 주시고 꼭 모여서 기도하는 것은 아니지만 우리가 카톡을 통해서 이 기도의 제목을 올리면 가정에서도 또 어느 곳에 있든지 여러분이 기도하는 그 시간을 가지면 되는 거예요. 모세가 지금 그 일을 하는 거예요. 드디어 하나님께서 모세의 중보기를 들으시고 어느 날 이렇게 응답합니다. 14절 한번 봅시다. 14절요.
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친히 가리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아멘. 드디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용서하기로 하고 마음을 여신 거예요. 그 모세의 간절한 기도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진실한 회개 때문에 하나님이 그들을 용서하시기로 작정하셨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내가 너희 백성들에게 가서 너희들과 함께 가겠지만 조건이 하나 있다 그러셨어요. 그 조건이 뭐냐? 20절 봅시다. 20절요. 자, 시작. 또 이르시되 내가 내 얼굴을 보지 못하리니 나를 보고 살 자가 없음이니라. 아멘. 무슨 얘기예요? 모세를 비롯해서 이스라엘 백성 누구도 하나님의 얼굴을 볼 수가 없다. 만약에 하나님의 얼굴을 보면 어떻게 된다고요? 반드시 죽게 될 것이다. 여러분, 우리가 출애굽기 24장에 와서 보면 하나님께서 친히 이스라엘 그 모세에게요, 이스라엘 장로들 데리고 와라. 그리고는 그 장로들에게 당신의 얼굴을 보여주는 장면이 나와요. 그런데 지금 33장에 와서 금송아지 사건 이후에 하나님께서 다시 너희들이 내 얼굴을 보지 못하게 될 것이다. 만약에 얼굴을 볼 때에는 죽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더 이상한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다 치더라도 가장 가깝게 죄 없는 모세에게는 하나님께서 당신의 모습을 계속 보여줘도 되지 않을까. 그런데 왜 모세에게까지도 너는 지금부터 나의 얼굴을 보지 못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했을까요? 여기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오늘 우리 설교를 듣는 우리들에게 아주 강력한 메시지 하나를 우리에게 전달하는 거예요. 그게 뭐냐? 하나님과 동행하는 데 제일 중요한 게 뭐냐?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된다.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누구라도 하나님의 얼굴을 감히 쳐다보지 않을 만큼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된다는 거예요.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을 대표하는 사람이잖아요. 이제는 모세는 하나님이 개인적인 관계가 아니라 너도 이스라엘 백성의 대표자 사람이니까, 대표성을 가졌으니까 너도 이제 공동체의 일원으로 보기 때문에 모세에게도 지금부터는 내 얼굴을 네가 볼 수가 없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여기에 단서가 붙긴 했지만 오랜 노력 끝에 드디어 다시 깨어졌던 하나님의 관계가 점점점 회복되어 가는 것으로 오늘 본문의 이야기가 마쳐집니다. 우린 종종 하나님을 사랑의 하나님이라고 부릅니다. 맞습니다. 하나님은 늘 우리와 동행하시고 사랑의 관계를 가지시면서 늘 우리에게 사랑을 베푸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와 사랑의 관계를 나눌 때 강조하시는 것이 있어요. 그게 뭐냐? 두려워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참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내가 기도할 때 여러분에게 계속 기도 제목을 놓을 때요 그런 말 하잖아요. 우리 대통령과 위정자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해달라고. 여러분, 정말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가 되어야 돼요. 이 두렵다는 말은 다른 말로 이야기한다면 굉해라고도 함께 이 단어를 쓰고 있어요. 뭐가 굉해냐? 뭐가 두려운 거냐? 내 생각대로 내 인생이 내 기도대로 안 될지라도 안 되는 것도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다 이 땅의 모든 것은 하나님의 섭리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거고 하나님의 통치에 의해서 다스려지는 거니까 설사 어려운 일도 인간에게 재앙이지만 이것도 하나님이 다스리는 거고 하나님의 뜻이 있어서 진행되어지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을 하나님을 굉해하는 것이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아무리 세상 사람들이 야 구원을 받으려면 왜 예수만 믿어야 되냐? 세상의 종교도 많고 세상의 철학도 있고 세상에 이런 과학과 이런 정거도 있는데 너희들은 왜 이렇게 독재적으로 그렇게 너희들 주장만 하느냐? 모든 사람이 그렇게 말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습니까? 구원받으려면 예수님을 영접하고 예수님을 믿어야 구원을 받는다. 이 길밖에 없다. 그 말씀을 하나님이 하셨으니까 누가 뭐라고 해도 그것이 두려움이고 그것이 굉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절대로 다른 종교가 뭐 세상적으로 많은 일을 한다 할지라도 여러분 그곳에는 구원이 없어요. 오직 구원은 예수님밖에 없는 줄로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이 시간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난 언제부턴가
하나님과 좀 멀어졌어. 떨어진 것 같고 하나님과의 그 관계가 좀 부적절해. 이렇게 느끼시는 분이 혹 계십니까? 솔직히 여러분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계십니까? 이 질문으로 여러분을 던지고 싶어요. 정말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계십니까? 내가 원하지 않는 인생을 살고 있기 때문에 이것도 내 뜻대로 안 되지만 하나님이 통치하고 계신다는 이 통치권을 여러분이 정말 인식하고 인정하고 계십니까? 내 뜻대로 안 된다고 하나님이 없다 하고 내 뜻대로 안 된다고 하나님은 거짓말이라 하고 그렇게 혹 내가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무슨 일을 만나든지 다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내가 힘들어도 이거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내가 잘 돼도 이거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통치권에 있다는 거예요. 내가 병들든 건강하든 성공하든 무너지든 그것은요 다 하나님의 섭리에 의해서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되는 거죠. 그걸 인정하는 거, 그걸 받아들이는 거, 그것을 굉해라고 하는 거고 그것을 두려워한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가정이, 여러분의 인생이 젊을 때 하나님과의 관계가 그렇게 친밀하고 아름답고 좋았던 여러분의 인생이 어찌어찌 살다 보니까 하나님과의 너무 많은 관계가 깨어져 버렸거나 여러분이 그 인생이 하나님과 너무 멀어진 인생이 되었거든 저절로 되겠지 그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노력하셔야 돼요. 오늘 이 시간 하나님과 정말 내가 가까워지기 위해서는 노력해라. 네가 의지하던 세상 것 내려놓고 나만 바라보는 거 그거 내가 힘써야 된다. 세상에 너를 두렵게 하는 게 많이 있겠지만 여호와 하나님을 두려워해라. 거기서부터 하나님과 나 사이가 가까워지게 되고 깨지고 벌어진 사이가 다시 회복되는 기적과 역사가 나타난다는 것을 믿고 그 축복이 여러분의 것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